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주에 한 구절 계속 꼬박꼬박 이렇게 여기다가 수록해 놓고 있는데 혹시 눈여겨서 보시거나 또 암송하시거나 하시죠? 네, 갑자기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오늘 금주의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평생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모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정말 너무 나빠서 안 외워지시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딸딸딸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시작. 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딱 두 명만 저랑 눈을 못 맞춰주셨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분만 자신이 없어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고 해서 다들 들어보신 말씀들 그리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이렇게 그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이걸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굉장한 사명감에 불타서 했어요. 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 삶의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허투루 있는 게 아니야. 허투루 하나님 앞에서 모양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어. 왜? 하나님은 감찰자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그 아신 바처럼 너희도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좀 알기를 원한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 이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천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 내가 나를 막 높여서 띄워서 뭐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또 혹은 마음 다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뭐 이루는 업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 비본질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모임 가서도요, 뭐 자랑하는 내용 보면은 뭐 시설 뭐 혹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있었던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랑하는 바가 자기 막 차 자랑하고 자기 옷 자랑하고 성도가 뭐 해줬다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공격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생긴 것도 못났고 뭐 속설에 따르면 대머리인데다가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어버어버 하는데 저게 무슨 목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얻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미친 사람. 제가 예전에 예전 광림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중국의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딱 그래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웃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예수에 안 미쳤어. 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절대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좋은 멘트를 하는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쳐야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에 미친다는 건 뭐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 왜 주의 일을 저렇게까지 해? 왜 저렇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헌금을 저렇게까지 해? 뭔 교회를 저렇게까지 나가서 헌신을 해? 몸도 아픈데 힘든데 이게 예수에 미친 거예요. 뭔가 꽂힌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자기 뭐에 꽂혔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나 이거에 꽂혔어. 뭐 포켓몬에 꽂혔어. 나 오늘은 뭐에 꽂혔어. 꽂히는 거, 꽂히는 거. 여러분들 예수에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쳤어도 예수에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타심을 발휘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의 사는 목적도 나 자신 내 거 이거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외적인 조건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의 그 목수의 아들이고 또 혼외자 동정녀고 동정녀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출생의 비밀도 많고 그렇다고 이게 번들어진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내세울 것 없는 굉장히 왕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움 많은 그런 조건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주목한 건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건 뭐예요? 잠깐이냐 영원이냐. 거기서 뭘 주목했어요? 영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주목했어요? 영광에 중한 것을 주목했어요?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같은 개념으로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중요시 여겼던 건 뭐예요? 속사람. 지금 이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예수의 시대 때는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born again이잖아요.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다?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아무리 멋지고 잘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시커먼 생각 가지고 맨날 음흉한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나이스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겉은 좀 깨재재해. 예? 우리가 뭐 예전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인물을 굉장히 추존하고 추앙하고 굉장히 높여줬는데, 그 이유는 그 테레사의 얼굴, 테레사의 외모가 굉장히 뭐 나이스하고 모델 같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죠. 그 속, 그 정신, 속사람, 그것이 굉장히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록 뭐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시편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은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강조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지 안 할지 그 의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야, 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의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규범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본받아 그 감격과 사랑에 젖어서 나도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없이 살았을 때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그 논리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잠깐이냐 영원이냐 해서 우리가 잠깐의 시대에 누리고 싶어 하는 복의 개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재화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방이동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독일 가신 그 김대환 이세정 집사님이 곧 나오신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샹들리에 우리 조명 가게가 이제 문을 닫는데 샹들리에가 굉장히 삐까라 번쩍한 게 있어서 그거를 처분하기 뭐하니까 교회에다가 갖다 쓰실래요? 이래가지고 되게 비싸고 좋은 거래, 고급진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우와 땡큐죠. 그래가지고 예 주세요, 제가 받으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넙죽 그거를 받겠다고 한 거. 왜? 너무 아까우니까. 그 샹들리에 얼마나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겠다라고 딱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돼요? 예배당은 규모는 뻔하고 예배당 시설은 뻔한데 그 위에다가 샹들리에를 달아놓는다?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안 어울려. 이거는 뭐 가정집, 일반 가정집 저기 뭐 거실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달아놓으면 딱 예배당에서 샹들리에 그것만 보일 텐데, 목사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샹들리에만 보일 텐데, 야 이거 받으러 가도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 이거를 달아놓는다, 안 달아놓는다.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 달아놓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샹들리에만 놓고 보면 얼마나 그거 복된 겁니까? 그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어울려야 돼. 내 삶에 적합해야 돼. 내 삶에 지금 이게 필요해야 돼. 그래야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조건 많아야지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물 줬더니 그 재물 가지고 주일날 어디 뭐 산으로 놀러 가고, 건강 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막 어디로 뭐 친목회 야유회 가고,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냐 이거죠. 자기 자신한테 적합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처음에는 복의 기준이 단순히 재화가 많아지고 무엇이 많아지고 무엇을 내가 얻고 이것이 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법의 세계의 질서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뭐예요?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혈액암 때문에 지금 뭐예요? 네, 골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저도 이제 내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혹시 제 거라도 안 되냐 그랬더니 맞을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지켜주시라고,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우리 딸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엄마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목숨 걸고 우리 딸 살려내라, 하나님 살려내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 바뀌잖아. 뭘로 바뀌어요? 이를 통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유,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뭐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작정하고 믿어봤는데 아직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닌데요. 네? 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변화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잘못된 거예요? 네? 예수 십자가가 약발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않거나.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 십자가가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온전히 예수에 미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십자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묻혀놨어. 은율이 오늘 또 마셔봐.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절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는 몸담고 있는데 내 말과 행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움직이는 이유가 말씀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움직이는 나침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뭘 부정합니까? 십자가를 부정해요. 능력을 부정해요. 왜?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고 믿어봤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제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제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나는 예배당에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는가? 나의 삶을 운행하는 질서와 원리가 말씀과 기도인가? 내가 그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 나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전에 모든 허물과 모든 정말로 세상적인 마인드, 모든 죄악된 것들, 욕심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